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worship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단어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배에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숭배한다, 신앙한다, 흠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봉사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이런 어떤 헌신적인 이러한 그 봉사를 의미할 때에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로 한 덩어리로 하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마스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있습니다. 워십과 서비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말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영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예배, 하나님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흠모하는, 여기에서 봉사라고 하는 뜻과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진정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동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서비스하는, 이것이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주를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주차의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배냐?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와 삶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중심에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거룩한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할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2시간의 예배 시간만 떼어 놓아서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일터면 일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제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사회나 또 더 나가서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단체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이러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지 않고 죄인된 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제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죄를 받아야 할 때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그 대면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자기의 죄가 있어서 양이 희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양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나의 주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은 희생을 당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마리의 양이 되고 희생양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제물이 필요한데도 그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역할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지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크게 나누라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할 것과,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자기에게 좀 관대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점수를 나에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을 정말 본받지 않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쪽이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옛말처럼 지금은 10년은커녕 우리가 몇 달만 해도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진리의 관도,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관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여러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되면 나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사람같이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은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마저도 변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도 희미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너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주 순수하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그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 어떤 사건을 만나는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이 180도로 변화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불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불량하게 살던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하여 180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종종 얘기한, 몇 번 얘기를 한 그 사람입니다마는, 이분은 군대 생활을 12년 동안인가 얼마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할 때는 짝대기 하나, 이병 계급장을 달고 1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제대를 했는데요. 그럼 12년 동안 온전하게 했냐? 옛날 군대 생활은 여러분 36개월, 3년 동안입니다. 그 3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될 걸 왜 12년을 했느냐? 이 사람은 도망 다니다가 12년 세월을 보냈어요. 이 사람이 동네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고, 싸운다기보다도 폭력을 휘두르고, 괜히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다 쳐다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마는 그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이 아주 동네에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예배드리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는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가 아니고 군대 형무소입니다. 악명 높은 군대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 군대 형무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그야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남들은 3년이면 마치는 군대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형무소를 나와가지고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어쨌든 아무튼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화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마는 그 사람의 마음이 180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순한 양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이 거칠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너희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종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의 뜻대로 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돈과 정욕과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살려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라면,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이 세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전혀 다른 이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소속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첩과 같다. 간첩처럼 살아야 된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은 뭐 간첩, 이거 아마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간첩이 뭡니까? 그럴 텐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간첩 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구두에 흙이 묻어있고 바지가랑이가 젖어있고 사방을 두리번 거리는 사람, 이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어릴 때는요,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전부 다 간첩인 줄 알았고요, 바지가랑이가 젖었나 보면은, 아니 도시에 바지가랑이 젖어 구두에 흙 묻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나 있지요. 그 간첩이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말을 쓰지 않고요,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우리보다 지리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해 지리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은 뭡니까? 밤만 되면 다르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낮에는 전부 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간첩인지 모르지만은 밤만 되면 이 사람은 조용한 곳에 가서 무전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고국에 무전을 칩니다. 내가 오늘 본 곳이 곡술이 와서 보니 이 여주 땅과 양평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곡수가 있는데 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 그쪽으로 아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지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해가 뜨면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의 보는 시야가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것과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 삶을 살아가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직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간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로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목숨을 부지할까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36년밖에 안 됐는데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그 가나안으로 당장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육간에 묻은 때를 벗기시기 위하여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여러분 순수하게 놓아주겠습니까? 마귀는 그들을 10번이나 가로막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의 길로 40년을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겠느냐? 이스라엘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나라, 경상북도 정도 되는 여러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고요. 세계의 경제, 지식적인 면,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속에,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의 남의 나라에 가 살면서도 그들은 문화를 바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많이 본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 아닙니까?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처음 역사를 사역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역사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그 사역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변화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권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가 분리되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무엇든지 알면은 쉽고요, 모르면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마을회관에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80이 넘은 이 어느 할머니들이 평생 문맹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찾으려면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더더구나 서울에 있는 딸네 집, 도시에 사는 아들 집을 가려고 하면은 아파트 이름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는데 그렇게 불편했는데 마을회관에서 어느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는데 집중을 하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자기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쓰는 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손자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그저 긴 문장은 아니지만은 그 짧게 편지를 썼지만 손자 손녀들에게 편지를 할머니가 쓰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총기가 있을 때, 총명할 때, 아니 왜 그때에 내가 이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냐. 지금이라도 한글을 배운 것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알면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럼 모르면다면 우리는 이것은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고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번다 하더라도 돈 버는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살아가는 것도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요즘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얘기할 입장도 아닌 나이를 가지고 이 나이 든 분들이 이야기할 때 치매 올까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치매 오면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됩니다. 근데 치매 올 거요, 안 올 거요? 응? 아니 왜 그걸 걱정합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나을 거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나을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거냐 살 거냐. 응? 안 죽을 거면 걱정하지 마라. 그럼 죽을 거면 두 가지만 또 걱정해라.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지옥 갈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마라.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예수 안에 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치매 들 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고 나이가 들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도 떨어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여러분 둔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오래 사는 이유가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교육하는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의미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했더니 교회에 먼저 나와 있는 부목사가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아무개 성도를 아시지요? 그래서 알지. 그분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무래도 오늘 내일 중에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따님이
전화를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신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뭐 요즘이야 병원을 뭐 잘 못 갑니다만은 근데 중환자실에 가서 가보았더니 별걸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이분이 눈을 뜨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우리는 지금 당신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임종 예배 드린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참 그 정신 돌아왔을 때 참 그럽니다. 우린 당신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왔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중환자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기저기 주사를 꽂아놓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의식은 있으니까. 그래 이분이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말한 분은 그래도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면서 뭐 그런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며칠이 지나갔는데 이분이 죽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교회 장례를 해달라고 할 텐데 죽었다는 말이 안 해서 물어봤더니 부목사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그 예배 드리고 이틀 후에 그분이 일반 병실로 올라갔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해서 병원을 다시 갔답니다. 가서 보니 상황이 어떻게 그 일반 병실에서 남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오는 간호사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에게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마지막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호흡이 그렇게 가빠지던 호흡도 안정해져 해주고 밥도 먹게 되고 딸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